예,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오늘은 출타자가 조금 있는 것 같네. 네. 하나, 둘. 네. 잘 들려요? 예, 예. 아, 오늘은 예배 준비가 막 빔 프로젝트가 아침에 막 안 되고 이래가지고 조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이제 예배당 장소를 이제 우리가 교육훈련 때도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뭔가 장비가 조금 이렇게 만져지고 이러면은 조금 차질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일찍 우리 이동희 형제가 일찍 와서 준비를 했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설교를 그래서 빠르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10계명 연속 강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은 10계명 강해를 잠깐 멈추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잘못 오용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원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거 성경 말씀이 원래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야 뭐 이런 정도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시의 적절한 말씀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좀 새로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기독교에서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을 세상 사람들도 익숙한 나머지 그냥 그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막 갖다가 쓰는 사례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기서 8장 7절에 나오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지 않았나요? 예, 음식점에 갈림 많이 걸려 있어요. 이 액자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주로 이제 새로 사업하시는 분이 무엇을 희망하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말씀은 대표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부흥회나 어떤 수련회 이럴 때 주제 말씀으로 종종 인용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달라는 뜻이겠죠. 이것도 원래 본래의 말씀의 의도가 그것이 아닌데 좀 잘못 사용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잘못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어떤 조직의 사람을 바꿀 때나 혹은 새해가 시작될 때 즐겨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새술은 새부대라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새술은 새부대에. 그쵸? 네. 최근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정치권에 어느 한 청년 정치 지도자가 징계를 받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국을 집어삼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당대표의 징계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당의 중진 의원이 이 표현을 인터뷰에서 자꾸 이렇게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고 했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제가 이거 계속 뉴스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새술은 새부대. 이거는 본래대로 하면 새 포도주는 새부대인데 어쨌든 간에 성경 말씀 중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사용하신 표현인데 이걸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 이단들까지도 심지어 아주 그냥 관용어처럼 뭔가 새로운 일을 도모할 때 쉽게 갖다가 쓰는 표현입니다. 아주 잘못된 표현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표현을 다시 한번 정확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두 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1절, 22절. 좀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힘차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 아멘. 이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느 때에 왜 하신 말씀인지,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과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이 시간에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전체를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2장은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 단락 구분을 해놓고 거기에 소제목이 달려 있을 거예요. 크게 4개의 단락으로 마가복음 2장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는 1절 위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라고 하는 소제목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보고 있나요? 예, 1절 위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라는 소제목이 있죠. 그 다음에 13절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위를 부르시다. 그렇죠? 예, 13절에서 17절까지는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금식 논쟁.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 23절에서 28절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다. 그렇죠. 이와 같이 4개의 에피소드 중에서 네 번째 에피소드인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다 라고 하는 요 단락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준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이 토요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고자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을 허용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노하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막 핍박하게 되죠. 안식일 준수의 참된 의미를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시는 장면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오늘은 제가 세 번째 문단인 18절에서 22절 금식 논쟁이라고 이름 붙어져 있는 그 장면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겁니다. 자, 그 금식 논쟁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세 번째 에피소드에도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18절에서 20절까지는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21절과 22절은 생배 조각과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생배 조각과 낡은 옷, 반대죠. 또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뭔가 언밸런스하죠. 즉, 새 것과 낡은 것의 비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8절에서 20절까지 금식에 대한 가르침, 21절과 22절은 새 것과 낡은 것의 비유인데 왜 이거를 묶어서 금식에 대해서 금식 논쟁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일까요? 금식에 대한 가르침과 새 것과 낡은 것의 비유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입니다. 자, 함께 따라해 볼까요? 제목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라. 예. 더 아리송해졌습니다. 여기에는 새 포도주 얘기도 없고 낡은 생배 이런 말도 없고 금식도 없는데 왜 이 세 번째 단락 금식 논쟁이라고 제목 붙어 있는 본문을 목사님은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을 붙였을까요? 자, 그것이 왜 그러한지 지금부터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을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라. 자, 금식은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에게 종교의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던 규율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러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답변은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지금 그 유대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금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종교 행위들이 바로 낡은 부대고, 지금 바리새인이나 요한의 제자들이 지키고 있는 이 낡은 부대, 즉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금식을 이야기하시면서 형식적인 율법주의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왜 금식이 형식적인 율법주의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금식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에 금식에 대한 가르침, 금식에 대한 사례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자, 우선 먼저 본래 금식이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의무적으로 금식에 참여해야 됐던 거죠. 대속죄일에.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라고 하시면서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7월 10일이죠. 유대력으로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다 그렇게 해라.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것이 바로 금식인 겁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얼마나 괴롭잖아요. 그죠? 이게 금식이라는 것이고 이거는 일곱째 달 10일 즉 대속죄일에 본토인이든지 유대인 본토인들이든지 유대 땅에 온 거류민들이든지 다 금식에 참여해라 라고 하는 규율을 레위기서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대속죄일에 실시했던 이 금식하는 종교적인 관습은 신약시대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신약성경인 사도행전 27장 9절에도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라고 하면서 금식하는 절기를 신약시대에도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속죄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온 국민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금식이 있었던 반면에 개인이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해왔던 금식도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라고 하면서 이거는 의무적으로 한 게 아니라 모세가 자원해서 한 것이죠. 또 사무엘이 지도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했던 장면이 사무엘상 7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백성들이 회개의 수단으로 금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자기 아들의 죽음을 앞에 두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2장 16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또 에스더나 요나와 같은 국가와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식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또 요나 선지자는 3장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그 이후에 이제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국가적으로 1년에 4번 또 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이 시기에 금식을 1년에 4번씩 정기적으로 했던 것은 나라 잃은 아픔, 망국의 아픔을 회상하며 그때의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일종의 자성의 날이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라고 하면서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에 1년에 이렇게 4번씩 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러한 금식이 신약 시대로 이렇게 오면서 점점 본질이 훼손되고 형식화되기 시작하면서 금식하는 그 행위 자체가 마치 개인의 어떤 덕을 쌓는 어떤 계급장을 하나 더 얻는 것 같은 신앙의 행위로 변질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막 옷을 찢으면서 금식을 하고 재를 뒤집어 쓰고 막 가슴을 치면서 금식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지 않고 갈대같이 숙이며 슬픈 얼굴을 하는 등 어떤 금식의 또 다른 형식이 첨부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마치 저 사람은 금식하고 있구나. 대단해. 이런 증표처럼 굳어지게 되었던 거죠. 이사야서 58장 4절과 5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이 원래 그런 게 아닌데 금식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라고 지금 금식의 본질이 훼손됐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종교 행위 중에 중요한 게 3가지가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죠.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요. 금식, 방금 살펴봤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에 틀림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바로 구제할 때, 또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모두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적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구제는 필요한 겁니다. 구제는 좋은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게 외식이라는 게 사람에게 보이는 행위, 이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기도할 때 꼭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사람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막 거룩한 척 막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또 금식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인데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금식하면서 막 이렇게 얼굴을 막 찌푸려 가면서 막 거룩한 척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금식 많이들 합니다. 금식을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가 볼 때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떼쓰듯이 단식 투쟁의 수단으로 금식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구약의 금식이 가졌던 중요한 의미들이 점점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 오늘날에 이어지면서 이 금식의 본질이 사라져버리고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떼쓰고 뭐 안 먹으면 나 밥 안 굶어버릴 거야. 막 하나님 앞에 이런 행동으로 우리가 금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 즉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또 유대인들과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원래 금식이란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을 때, 또는 기도가 잘 안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고 느낄 때,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을 때, 그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금식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시고 계시는 동안에는 금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이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를 하셨냐면, 신랑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들 눈앞에 있고 신랑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온 사람들이 신랑과 지금 같이 있는데 혼인집에서 왜 밥을 안 먹냐, 이 얘기인 거죠. 우리도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과 또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 주실 때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금식이 필요 없어지는 것과 같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요. 첫 번째 가르침이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은, 이걸 이따 연결시킬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낡은 것과 새 것의 비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는 생배 조각이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배옷 할 때 배 있잖아요. 배옷을 새거라는 거예요. 생배란 뜻이에요. 생배, 새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서 아직 빨아본 적도 없는 배옷이라는 거죠. 이 생배는 신축성이 매우 강해서 이걸 세탁하면 심하게 확 줄어드는 성격이 있습니다. 왜 옷을 빨면 옷이 확 줄어드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배옷이 갖고 있는 특징인 거죠. 자, 이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기우면 오히려 낡은 옷이
이 생배의 신축성 때문에 찢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21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서 본문 오늘 22절에 나오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라는 것은, 저는 처음에 새 포도주가 새 건데 이 낡고 허름한 데다가 넣으면 이거 혹시 터져버리면 새 포도주 다 흘려버리니까 못 쓰게 되잖아. 저는 이런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새 술은 발효가 되잖아요. 술은 발효 음식이잖아요. 발효가 되면 팽창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가죽이란 염소 가죽으로 만든 그 부대를 말하는 건데, 이 염소 가죽 부대가 그 안에서 새술이 발효가 돼서 팽창하게 되면 풍선처럼 이렇게 빵빵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가죽 부대가 낡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터져버리겠죠. 그렇죠? 풍선도 막 부풀어면 터지듯이 이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술을 담으면 얘가 그 안에서 발효가 되면서 팽창을 하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버린다.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튼튼한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게 같은 말이죠. 낡은 옷을 생배로 부분 수선해서 입다가는 옷을 다 망쳐버릴 수가 있고, 또 새 포도주를 담을 낡은 가죽 부대가 낡았거든 이걸 새로운 부대에다가 담아야지 이게 찢어지고 터지지 않는다라는 같은 말씀인 거예요. 자, 그 앞에 19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면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금식은 바로 낡은, 형식화되어 버린 낡은 종교 행위야. 금식은.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왜 금식하고 있니? 이건 낡은 형식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한 거예요. 똑같죠? 낡은 형식화되어 버린 금식,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 이게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은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새 옷,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 이 새로운 것, 이게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제가 문제 제기했듯이 새해가 시작될 때 쓰는 표현도 아니고, 새로운 인물을 뽑아야 되거나 어떤 부서에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할 때 인용하는 것은 전혀 엉뚱한 얘기다라는 거죠. 예,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라. 낡은 형식화된 금식과 같은 이런 잘못 변질되어 버린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나만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새 포도주고 새 옷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죠. 낡은 율법주의, 자기의로 신앙생활 또는 구제 이런 것들 하던 형식적인 걸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갈아입어야 한다.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의 행위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꾸어 버려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에는 기쁨과 만족이 없어요. 왜? 이걸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뭔가 숙제가 밀린 것 같고 찝찝하고 잘못하면 하나님께 벌 받나?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는 기쁨과 만족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의무감과 무거운 짐만 따를 뿐이에요. 우리가 요즘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 각 계명을 살펴볼 때마다 알게 되었듯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 율법을 주신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그 좋은 율법을 가지고 형식주의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은
기쁜 소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 예수 그리스도로 갈아입으시길 바랍니다. 낡은 부대에 오래 담아두느라 신선도가 떨어져 버린 포도주가 이쪽에 있고, 맛과 향이 깊고 진한 새 포도주를 그 상태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는 새 부대에 담겨진 포도주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냐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혼인잔치날 우리를 불러만 주셔도, 초대만 해주셔도 무척 기쁘고 설레인 일일진데, 그 예수님이 그 결혼식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시겠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쁜 노릇이겠습니까? 우리 이제 그런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